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떤 설교를 할까? 지금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다가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좀 마지막 날에 어울리는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지금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서 아픔과 고민과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요즘 이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와닿으며 그걸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또 건강의 문제는 늘 우리가 겪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없던 통증도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 자신감을 막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은 참 다양한데요. 마치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은 없지만 광야와 같이 목이 마르고 참 지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참 지친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그런 표정들이 이제 고스란히 기억이 나는데, 표정만 지친 기색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작은 것 가지고도 막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죠. 좌절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불투명한 그 현실이 불안하게 와닿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외 없이 그 순간적으로 이런 염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 내가 볼 때는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 주어진 삶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에 도취되었겠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하는 이 일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한동안 이 어떤 감격 가운데서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은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죠. 자신만만하고 희망에 가득 차고 이제는 괴로움의 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를 걷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찼고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특징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애초부터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경작한다고 해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가 없이는 며칠도 버틸 수가 없죠. 광야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입니다. 저는 20대 때 신앙의 혼란기를 맞아서 문득 불쑥 그냥 영국으로 떠났던 그 경험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저는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있다면 그걸 찾고 싶고 진리가 없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시 영국에 있는 라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 공동체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니 모든 것이 현실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의 회의가 너무 컸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제 안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고 내가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자각, 이런 회의 가운데서 계속 교회를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회의가 가장 컸다면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이륙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현실에 와닿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입시 영어 공부밖에 해보지 않았고 회화학원 제가 2달 다니고 간 거였거든요.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짐 어디 찾습니까?
어디서 버스 타야 됩니까? 뭐 이런 아주 생존에 필요한 그런 영어, 그런 말도 사실은 뭐 잘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았고, 설령 이제 말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친절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저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비행기에 타고서 꼼짝없이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그때부터 제 기도가 상당히 농도가 깊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허투루 기도하지 않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가야 되잖아요. 공항 버스를 타기까지 공항에 그때 한 새벽 한 4시 정도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떨어져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다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저는 어느 버스를 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 있는 버스가 다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버스는 부산으로 가고, 어떤 버스는 뭐 전라도로 가고, 어떤 버스는 충청도로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버스를 타야 될지를 몰랐어요. 뭐 이제 뭐 글귀가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느 방향이다 이런 글귀지,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적혀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경유해 가는지를 이제 막 물으면서 내가 타야 될 버스를 찾았습니다. 아주 서툰 영어로. 뭐 제가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버스 기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주 짧은 대답을 기대한 거죠. Yes, No. Yes 하면 타면 되고 No 하면 또 다른 버스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니까 저는 Yes, No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버스 기사는 아무도 Yes, No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막 하는 거죠. 그 설명이 뭔지 저는 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2시간을 헤맨 끝에 마지막에 거의 너무 지친 상태에서 버스를 타게 되긴 했습니다. 알고 탔다기보다는 저는 버스 기사의 눈을 계속 쳐다봤어요. 눈을 계속 쳐다보고 감으로 그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영국에 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순간 제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혼란스러운 20대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낮추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이 광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이며 또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광야에서 더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여 이 광야를 지날 때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시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삶을 살도록,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이상의 삶을 경험하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교제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징계를 받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걱정하고 초조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지혜를 배우고 기쁨과 순결의 신앙을 배우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이 낮추심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먼저 내면적인 특징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뭐 좀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있어야만 돼. 내가 해보지 뭐 하는 어떤 이런 나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면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내면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 두려움이 독재자 앞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거장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느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악 발성을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때 이제 발성 연습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찬양대 솔로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뭐 다니엘도 솔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도 솔로 많이 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목소리를 많이 훈련해서 단련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목소리가 아주 좋고 저의 목소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솔로하거나 할 때는 뭐 그냥 다들 이렇게 너무 잘하더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 저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지 막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조차도 조심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거장 앞에서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캐치하고 있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적 특징에서 외적인 특징이 또 따라 나오는데요. 그 외적인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하나님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진실함을 담아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며 우리 모두의 기도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외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식을 택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진실한 삶과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긍휼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화목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본심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는 내가 낮아짐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생각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배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사람, 이런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